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 사찰을 가끔 방문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안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통과는 하게 되죠. 그런데 불교 사찰에 보면 윤장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은 강화 보문사에 있는 윤장대예요. 자, 이 윤장대가 뭘 하는 도구일까요? 이 통 안에 불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기도문이나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이 통을 한 바퀴를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윤장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윤장대 형태를 주로 취하는데 티베트 불교에 가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니륜, 마니통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통들이 있어요. 저 통에 불경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불경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이 통을 돌리면 그 불경을 읽은 게 되는 거죠. 저런 통을 돌리면 저기에 새겨져 있거나 안에 들어있는 불경을 읽은 것과 동일하게 공덕이 쌓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윤장대 조사하다가 마니륜, 마니통을 알게 되었는데 마니차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예 손에 들고 돌리는 겁니다. 이거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졌습니다. 우리도 마니차 같은 게 있어서 성경 66권 그 안에 집어넣고 주기도문 한 번 암송하면서 한 번 돌리면 한 번 통독한 걸로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에 저런 장치는 없습니다. 자, 저거 왜 생겼을까 추측하기는 과거에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불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또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글을 못 읽으니 불경을 읽는 공덕을 못 쌓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거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경도 읽어주는 유튜브 파일이나 왜 앱들이 많으니까 불경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마니륜이나 마니차는 효용을 좀 다한 게 아닐까. 글 못 읽는 사람도 불경을 읽어주는 장치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저런 도구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배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 21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손 복습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5손가락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이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말씀의 손이라는 그림에 넣으려면 손가락이 6개가 돼야 되니까 기형이 되잖아요. 할 수 없이 5개예요. 만약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도 읽거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생명이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의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어요. 한 절만 보면 25절이 되는 거죠.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그런 사람이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도 삶으로 옮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설교의 결론에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온가족 예배고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까지 가야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2가지의 고백을 6년째 비판하고 있죠. 제가 비판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 이것이 제가 비판하는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영혼만 천당 가는 거다. 제가 그 2가지를 여러분 6년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2 고백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2 고백을 너무 튼튼하게 붙드시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의 길에 이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년째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삶과 분리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번째,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받습니다. 몸이 부활하게 되어 있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고백,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오면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정할 때 강력한 표어의 경쟁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알미, 삶이 되는 교회였어요. 알미,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삶을 통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임도 잘 맞잖아요. 알미 삶으로, 삶이 알므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표어로 할까 굉장히 강한 경쟁 상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알문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알므로 이어지고 다시 알미 삶으로 이어지고 다시 삶이 알므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대화가 있죠. 특히 속회로 만날 때는 제발 이 대화의 원칙을 연습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두 극단을 피하자고 말씀드리죠. 어떤 극단? 여러분, 삶과 분리된 성경의 이야기는 공허합니다. 반대로요, 말씀과 분리된 삶의 이야기도 공허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피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과 분리된 성경 이야기도 공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사는 이야기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모임을 갖는다면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이 되고 삶이 알미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표지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 경건한 사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우선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만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사람의 믿음은 헛된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정한 경건은 말의 경건이다. 좀 압박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는 엄마 아빠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다음 주에 이 말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표지가 27절에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경건한 사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두 번째 요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가에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위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대하느냐가 진정한 경건함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경건함이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딱 들으시면 딱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당장 적용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남은 시간 동안 좀 탐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동안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시대에 따라서 변한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마 청소년 청년 때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혼전 순결 서약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문제를 갖게 된 부분이 있어요. 돈이에요.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교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돈 문제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돈에 대한 측면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의 실천적인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세속의 문화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맥락과 2024년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특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경건한 사람 세 가지 요소 중에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하나가 혀를 통제하는 것, 말. 두 번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두 요소 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혀를 통제해야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말 한마디로 끊어지는 상황들을 사실은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자라는 경건의 표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대하자. 여러분, 이것도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보통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다. 저만 그런가 보네요. 세속적인 문화는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는 경건한 사람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데 성경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2024년 대한민국과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연결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가지 요소만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런데 시간상 한 가지 주제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건함의 요소가 관계의 문제고, 그럼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2022년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거기 런던 정책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나 수행을 하는데요, 국가별로 갈등 지수를 파악을 해본 거예요. 어느 나라의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을까?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 1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갈등 지수가. 조사 항목이 전부 12개였다고 합니다. 12개 중에 7개 항목에서 대한민국은 1위를 합니다. 그 7개 항목이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정당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 이 7개 영역에서 한국이 1위예요. 12개가. 그래서 28개 조사 국가 중에 가장 갈등이 극심한 나라에 뽑힙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은 갈등이 그렇게 심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뽑힙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자료를 활용해서 무려 52개,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이 김누리 교수가 쓴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인데요,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부모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곧 되실 분들이 계신데, 부모님들에게 물은 겁니다. 자녀에게 관용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는 52위 꼴찌를 차지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관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조사한 5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그런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에 1위였다는 거죠.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완다가 국민소득이 1,800달러예요. 우리나라 6%입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6%인 르완다보다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용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무엇이 이해가 되었는가 하면,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자마자 한국전쟁이 있었고 냉전시대, 독재와 민주화, 이런 갈등 구조를 수십 년을 지나왔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 시대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그런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를 지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 분명히 10대, 20대인데 너무나 갈등을 크게 일으키면서 양극화, 지역차별, 성차별,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관용과 화해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게 통계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관용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사회가 쌈박질하는 것만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렇게 커나가는 거구나. 제 관찰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여러분 적어도 그랬습니다. 억울하면 네가 돈 많이 벌어. 억울하면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른 된 다음에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른이 되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서 우리 관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기라고 가르치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라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 오늘 온가족 예배라 제가 언어를 매우 조심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과도한 경쟁, 능력주의. 도대체 왜 수험생들이 수학 문제 하나를 더 맞고 덜 맞는 걸 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고 느끼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했을까? 왜 미국 사람들도 못 푸는 영어 시험 문제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풀어야 되나? 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 번도 다시 안 풀어본 미적분 문제를 푸느라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가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소망인 거죠.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이런 과도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죠. 특히 30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30대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온 세대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30대의 분노가 제일 극심하더라.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반영한 단어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우분투라는 단어인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낙연 씨가 당대표일 때 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을 했죠.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 1등 하는 사람 이거 다 줄게 했는데 전부 손 붙잡고 뛰어와서 같이 나눠 갔더라.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우분투라고 외치더라.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세요? 어떻게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다 가져라라고 키우시진 않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동료로 여기면서 함께 잘 되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이 시대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티븐 커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사실은 원래 영어 원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한 2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3가지 틀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윈,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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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윈. 윈, 루즈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너는 져야 되겠다예요. 나 살고 너 죽자죠. 루즈, 루즈는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 아무도 가지면 안 돼. 다 같이 죽자. 이게 루즈, 루즈인 거예요. 윈윈은 뭐죠? 우리 같이 잘할 수 있어. 아무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사회는 지금 윈 루즈와 루즈 루즈가
여러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어쩌면 국가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태도는 윈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윈윈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학생들의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교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는 것이 저는 루즈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학생들의 입장이어서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된다. 이걸 윈윈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수정하면 되죠. 그리고 교사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를 받고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세상이. 근데 학생 인권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이게 루즈인 거죠. 그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들의 교권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됩니까?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교권이 반드시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를 하면서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회가 접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윈윈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루즈가 되면 여러분 정권 바뀔 때마다 먼저 번 정권 만들었던 거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이 정권이 만들고, 다음 정권이 또 교체가 되면 먼저 번 정권이 만들었던 거 다 없애고 그 다음 정권이 만들고, 이러면 사회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계속 세상은 변화하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자, 교회에 뭐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부장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장 장로님이 부서에 가셔서 우리 부서가 이겼어요. 따왔어요. 5천만 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게 윈루즈죠. 그럼 와, 장로님 잘하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교회 공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내가 막 목소리 높여서 그 권사 그냥 보내고 오늘 이 공간 이거 우리 부서가 확보한 거잖아요. 아유, 장로님 잘하셨어요. 제가 그런 모습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이게 윈루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도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래서 윈윈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너무 갑자기 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일에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면 모두가 손해보지 않거나 모두가 덜 손해를 보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더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해와 평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그런 원리로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을 보면서 우분투의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게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